명절 잘 보내셨죠?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그 말씀 제목이 고난 중에도 예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잠시 좀 망설였습니다. 목요일까지 말씀과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은 연초잖아요. 구정명절 바로 지나고 고난이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조금은 망설였어요. 다른 걸로 할까,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그렇죠. 어쩌면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이 지긋지긋하고 고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엎드린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온전히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연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구한 기도 제목의 그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랬어요. 저희 성도인들한테 기도할 때 형통하기를 바라노라. 형통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말은 그냥 한 거고 정말 다른 게 있나가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이 정말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기 원하면서 이 말씀과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의 행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한 사람이 어쩜 이렇게 움직임마다 문제와 문제가 끊임이 없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성하기로 맹세를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같이 오는 게 아닌가. 무서워서 이거 함부로 충성하겠다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28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좀 변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까지 로마로 가는 마지막까지 문제와 문제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단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자 합니다. 먼저는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따르면요, 그는 석방될 뻔했어요. 베스토가 석방될 뻔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원했냐면요, 가이사라 앞에 서는 걸 원했어요. 가이사라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로마로 바로 갔으면 또 그것도 아멘 하고 감사하게 이게 나의 사역인기보다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뭘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광풍에 휘말려서 모두가 죽게 되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죠? 살아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했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봉독한 그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살았다 했는데 뭐가? 뱀이 하필이면 누굴 물어요? 276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누굴 물었다? 바로 바울을 물은 거예요. 바울을 물어서 죽을 뻔했어요. 독뱀이에요. 자, 그리고 융숭하게 보블리오 그 지방의 지도자가 되는 보블리오에게 감사함으로 그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가 대접을 받고 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슬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참 첩첩산중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와 문제 속에서 바로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어디도 불평하고 원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해서? 아니요. 이 바울이 붙든 거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정말 이 성경의 말씀 따라 바울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울은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요,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바울이 종국에 어디 있어야 되죠? 로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려도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환이 일어나서 아니 이렇게 하여도 결국은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무엇을 따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었길래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붙든 대로 뭐까지 했다? 행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본디 죄 속에서 죄 중에 탄생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편이 먼저 나옵니다. 원망과 불편이 나오는 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내가 다루기 어려운 일들일 때 원망과 함께 계속 불평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입술이 가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일은 언제 끝나나? 아니 끝나기나 할 거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조급해져요. 조급한 마음은 결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파도를 타는 것 외에는 내 심령에 요동을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입술을 붙드는 거예요. 내 입술이 가는 대로 습관을 따라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꽉, 정말 입을 꽉 다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마음을 다시 지키며 누굴 찾으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막 하나님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네 하나님 상당히 바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이 정말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무릎이 팍 꿇어지느냐. 대부분 우리는 내 몸이 먼저 가고 입술은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모든 일에 문제와 문제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담대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가 나를 로마에 보내시니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리라. 여러분, 평안은요, 문제 환경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요, 바로 그거거든요. 고난이 오면 내 삶이 흔들릴까 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안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통하여서 이러면 평안하지, 이러면 평안없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편안하다? 잠시 잠깐. 내 심령에 예수가 들어올 때 나는 환경하고 관계없이 예수님한테 꽉 붙들리면서 예수님,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으면서 내 안에 평안이 오고, 평안 다음에 오는 것이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죠?
맞다. 나는 로마 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나는 로마에 있는 거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게 뭐냐? 연속되는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이것이 출렁 뭐가 들어오죠? 의심이 들어와요. 연속되는 고난이 있을 때 이거 뭐지? 남들은 한 번 엎드리면 덜컥덜컥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잔잔한데 아니 나는 왜 계속해서 고난이 문제가 꾸러미로 오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제까지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나까지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는 우리의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죠.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날 떠났나?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냐? 요 틈을 따라서 원수가 들어와서 문제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건짐을 받고 뱀 그리고 질병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믿은 것은 바로 고린도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 어디서? 믿음에서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였으면 거기다가 표대로 꼽았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요동함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야. 또 그곳에 그 관문을 넘어 또 나아가도 그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라 요동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뚝심으로 그 자리 지키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잖아요. 고난은 그렇게 또 넘어가고 고난은 그렇게 또 우리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문제가 그때마다 변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오늘 바울이 썼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야훼를 신뢰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버티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오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줄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디서 보인다고요? 바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얼굴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고 또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가는 길 중에 원수는 끊임없이 생명을 뺏으려고 정말 잽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은요 원수는 바울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바울 외 275명, 그리고 또 덤으로 멜리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승선한 275명, 그들 속에 혹시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고 아니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여서 손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배가 로마까지 갔다면 그 275명이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75명은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로마에 가기로 되어 있고 내가 살아서 갈 거기 때문에 너희 생명도 하나님께서 같이 구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생명까지 구원하시는 완전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백성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275명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멜리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향한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 로마에까지 가면서 누가 목도하게 됩니까? 이 275명이 목도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 275명의 승선원 중에는요 선원들도 있고 물류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그 배를 타고 다닌 사람들은 많은 상인들을 만날 것이고 로마에서 가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로마에 바울이 혼자서 가서 외치는 것과 여러분 275명의 증인이 함께 로마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우리 바울이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까지 생각하고 바울아 염려마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듯이 그들과 함께 증인과 함께 널 보낼게. 그곳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말은 날개를 달고 동서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멜리데 사람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멜리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로마에 가는 길에 멜리데 들리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정령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백성이 들어가 있어 그 멜리데 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구조받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뱀에 물렸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죠. 피조 세계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친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수하고 그 아버지는 나무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네. 멜리데 많은 선원들이 오고 가고 정령이 기름을 넣고 하듯이 그 지나가는 그곳에 그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고난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까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금은 어떻게 나오죠? 불시험에 들어가죠. 불에 들어가서 정과 망치로 쪼이고 두드리고 해서 정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절로 끝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저 평안할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불끈불끈 내 안에 어둠이 솟아나오고 참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환난 중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리고 있을 때, 그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더라. 바로 바울은 전도 여행의 고난과 고난 중에서 자신이 자신을 본 거예요. 물론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고난을 넘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으시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정말 예수의 역사의 향기로 변해가는 그를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신뢰함으로,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엽서요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난 중에 우리 주님 모시고 청하고 나아갈 때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 일을 함께하는 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275명과 멜리의 사람처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형통은요 가시밭길이 없고 진짜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길에서도 내 주님이,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형통함임을 믿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